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의 모습을 보여준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도 잘 듣고 외쳐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소경 바디메오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바디메오가 있던 곳은 마태복음에서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가운데 있었고 누가복음에서는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길가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온 몸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막중한 사명을 향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치유 사역을 줄이고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던 길목에서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소경들은 대개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대부분이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신체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소경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보지 못한다고 정죄하는 풍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오 역시 바로 그러한 처지에 빠져 몹시 고통당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인물입니다. 바디메오의 환경이야말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으로 소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유일한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볼 수도 없으니 스스로 찾아 나설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걷거나 뛸 수도 없는 환경이었고 가진 것이 없으니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기회마저도 없는 비참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있는 힘을 다해 활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듣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이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더 들으려고 했고 더 크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 간절했던 것이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이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바디메오의 마음에서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으로 결정이 났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호칭은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이 전부이기는 했지만 수많은 소식들에 의해서 입으로 전해진 사건과 소문이 그저 소문이 되고 사건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복음으로 바디메오에게는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보지 못하고 그러기에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공고할 수밖에 없던 그의 처절한 환경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그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아무리 동네를 휘감고 다닌들 결핍이 없는 환경이라면 그 허다한 무리도 구경거리로 끝났을 것이고 또 그 허다한 무리를 이루는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보지 못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잘 듣게 되었고 소리 지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위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천한 자신을 구할 분은 만왕의 왕이어야 함을 깨달았던 것이죠. 구세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바디메오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도 녹아들어가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과 회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두 맹인, 세리,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그리고 또 야이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제사장들이 울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도소이다 라는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죠.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맹인이지 않습니까? 육의 눈으로 볼 것을 다 보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맹인이고 구원에 관심이 없어서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비록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는 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사회로부터 때로는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보고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때 절대적으로 큰 무리를 택하시거나 허다한 무리 혹은 많은 무리를 한꺼번에 부르시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면들 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었지만 오늘 맹인 바디메오만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 앉은 맹인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으로 천국문이 열려 구원이 임하고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바디메오처럼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허다한 무리에 속하지 않는 한 사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회개의 눈물입니까? 연민의 눈물입니까? 죄인이기에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외쳐지십니까? 아니면 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나는 멀리 서 있는 허다한 무리입니까?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마주하는 자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끝까지 인내하며 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가에서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면 바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바디메오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고 소리도 치지 말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소리소리 질렀는데 오히려 메시아도 모르고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을 외치는 바디메오를 향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꾸짖는 격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메시아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꾸짖는 것으로 바디메오를 다그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바디메오는 그 장애물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을 견디고 뛰어넘어 자기가 외쳐야 할 복음을 여전히 고백하고 외칩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디메오를 불러오도록 해주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겉옷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옷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재산과 같은 어쩌면 유일한 겉옷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구원의 문제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디메오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말씀을 듣습니다. 맹인이었던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니 곧 보게 되었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가 남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남편이 뇌출혈이 있기 전에는요. 어쩌다 제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서 나누면 저에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억지 해석이다. 한 문장을 보면 안 된다. 시대적인 배경도 봐야 한다는 등등의 말들을 하면서 저를 4년 가까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내 죄다. 당신을 돕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결국 목욕탕 세미나까지 가게 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뇌출혈이 오고 재활기간을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공고한 시간도 겹쳐지게 되니 이제는 제가 돕기 위해 하는 말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꾸짖는 곳까지 가는 저를 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씻으세요. 약 드세요. 양치질하세요. 산책 나갑시다. TV를 끄세요. 12시 전에는 자야 합니다. 등등의 그런 말들이 제가 남편에게 하는 그 말들을 곰곰이 정말 묵상해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꾸짖는 수준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면서 제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를 원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3월 2일 큐티를 하면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신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달려나가 영접하고 또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남편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꾸짖으라고 주신 환경이 아니라 남편 뒤에서 옆에서 그리고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신 환경의 세팅인데 남편의 현상만을 집중하는 맹인의 신분이었던 저였기 때문에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을 보지 않고 다른 어떤 곳을 보고 달려나가야 할까를 묵상했을 때 떠오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항암으로 투병 중이셨던 모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스스로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을 뵙기도 했지만 점점 달라지는 건강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목자로서 달려나가 영접해야 할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설교가 없는 날이면 남편은 주께 맡기고 항암으로 투병 중인 모곤을 보러 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는 저에게 남편은 매일 묻습니다. 어디가? 그러면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주께 맡기고 모곤한테 갑니다. 그러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알아듣습니다. 뇌출혈이 있은 후에 남편은 성경에서 내 죄를 보는 것에 대해 꾸짖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구역자 톡에 제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의 마음을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설교가 없는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아픈 모곤을 만나기 위해 나서는 걸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안 되는 저를 위해 항암으로 수고하고 있는 모곤을 보내주셔서 맹인이었던 저에게 그 모곤을 보는 은혜를 주시고 모곤과 함께 나눔을 하고 큐티 설교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세팅에 더욱더 감사가 됩니다. 여전히 저는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시력이 분명하지만 이제는 남편의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양육에 집중하며 그 너머에 있는 구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을 갖춘 자가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향해 갈 때 방해가 되고 해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집중하는 시력입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시력입니까? 마지막으로 3월 29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와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영적인 시력이 아주 엉망이다 못해 맹인입니다. 아직 일상을 살아내지 못한 남편에게 집중하여 살려주신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며 판단하면서 도움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으며 나무라고 있는 저를 보게 하시는 말씀 앞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력도 필요하지만 그 너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배려와 인도하심과 사랑을 보기보다는 남편이어서 가장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이 숨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맹인인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남편을 보는 시선에서 아픈 모곤을 보도록 시력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남편은 주께 맡기고 연약한 모곤을 찾아 달려가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각자의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주신 하나님의 세팅을 100% 옳다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시력과 영적인 안목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